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많이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복 받는 비결은 이렇게 새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신년도 있고 또 구정도 있고 해서 늘 볼 때마다 거의 1월 한 달 동안은 볼 때마다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고 또 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친지 또 친척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함께 모이는 가족의 모임 가운데 우리를 통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와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큰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성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때로는 권면도 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 그냥 이전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노,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왜 이토록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도 사실 없는데 이전에 나도 나고 지금 예수 믿은 후에 나도 내 모습 그대로인데 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말씀하실까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본성 또 내 생각, 내 오남,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뭘까요?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사라졌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전에 너는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던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든지 믿은 후든지 나는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지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밖에 우리 가운데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 신분이 그렇게 본질상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식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옛사람, 이제 새 사람 반대는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옛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사람의 특징들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모습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는데 옛사람의 특징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망한 것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 쉬운 말로 헛것이죠. 헛된 것에 수고하는 삶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에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그냥 이 땅에 남겨진 것뿐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삶을, 모든 생명을 여기에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지함.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 또 사람의 지혜로 밝혀내기도 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와 같은 엄청난 지혜를 무지하다고 표현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은 무지함입니다. 그 뛰어나고 똑똑한 지혜로움과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무지하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전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감각도 없습니다. 방탕합니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냅니다. 유혹에 취약하고 썩어질 것에 집중한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내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이죠. 왜 그런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을까?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새사람 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민이죠. 그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잠깐, 옛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방탕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 곧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오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다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고, 진리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무거운 짐처럼 어쩔 수 없이 행해내야 되는 의무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옛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이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려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마음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정신을 차려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 곧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영영토록 죄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뻐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를 속하고 죄 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류,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며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택한 자녀에게. 말씀을 듣고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죠.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이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삶이니까, 만들어주신 삶이니까. 이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와 같은 열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종이었고 죄가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난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불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죄된 인간이 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죽습니다. 불타 죽어요. 그 죄로 인하여.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죠.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많은 제사의 방법, 또 제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흘려지는 동안 우리의 그 죄가 한시적으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서 만납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거룩함을 보장받고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거룩하게 됨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거룩과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거룩함의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거룩할 수가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 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좀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늘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 환경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라도 함께 만나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해마다 들려오는 소식이죠. 가족 사이의 불화, 그리고 다툼, 이런 싸움, 이런 일들로 이 명절을 그냥 망쳐버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 사람 된 성도가 이와 같은 모임 가운데 또 가족 속에 또한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새 사람을 통하여 그 모임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거짓을 버려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을 하는가 하면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하죠. 그러나 그 거짓을 행하는 대상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지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니라고 언제 또 볼 것이냐 여기고 거짓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 곧 새 사람됨의 삶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됨의 삶을 살아갈 때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이 안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나는 죽었으니까 이전에 나는 분을 내는 사람인데 나는 죽었으니까 분을 안 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을 표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분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은 분을 아예 내지 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을 인하여 우리가 삼킴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분에 못 이겨서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을 다스리는 최장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 동안이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루 동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만 한 절 딱 붙잡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아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을 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분을 냈죠. 분을 안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진노의 종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똑같이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근데 마귀의 종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마귀로 하여금 틈을 비집고 들어오도록.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깨끗하고 투명하여라. 그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 사람은 수고하는 삶. 우리는 그냥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진짜 꿈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선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나누고 섬겨주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지, 그냥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이제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입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더러운 말 금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라. 덕을 세우거나 듣기에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성령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는 우리의 최종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다 다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가 아니라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다른 사람을, 방법들을 찾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생애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잊을 때가 있는데, 잊는다고 지금 아주 잊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순간의 기억에서 놓쳐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잊지도 않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의를 버리라. 악함, 노함, 본냄, 떠드는,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버리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한번 이제 마지막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관계를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심처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명절 또 함께 모이는 가족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그 모임이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나만 그렇게 손해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당연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것 뿐인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손해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데 여전히 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냥 너는 죽었다라고 할 때 그냥 그걸 완전히 믿으십시오. 그래, 뭐 죽은 사람이면 너 바보다, 뭐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무덤을 가보면 죽은 사람들이 잠들어 누워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엉터리 같은 사람 하면서 소리친다고 한들 그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왜 당신한테 그렇게 말해? 하고 그냥 멱살을 탁 잡고 그냥 막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한 70년대 부흥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유명한 깡패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 그 사람이 시장에 나타나면 시장 좌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좌판을 다 걷고 그냥 쉬쉬하고 뒤로 간 거 숨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말로 툭 차고 막 괜히 시비 붙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하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호랑이도 안 물어가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을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봤는데, 이 최건능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달라진 이 최건능 목사님한테 이제 불신천당,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했더니, 예전에 그냥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저 흉내만 내는 거야, 저러다가 언제 또 멱살 잡을지 몰라 막 이렇게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예전처럼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번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사람 앞에 와서 그냥 쏟아넣은 거야. 야, 네가 뭐 예수 믿었다면서 하면서 막 쏟아넣는 거죠. 화를 막 부글부글 끓게 하고 막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최건능 목사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딱 그 사람 붙잡고 딱 이렇게 붙잡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치려나 보다, 이제 이거 예수 믿었지만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할 그때 딱 붙잡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잡고 치든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상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삶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인 나만, 저 사람은 전혀 안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죠.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다 하라고 그러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하고 그냥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죽었어요. 그냥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폭발하실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됨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친절하게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모임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말한 대로 아직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조금 참아내시고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놀랍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눈에 혹시 옛사람 모습이 보여지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기십시오. 완성되지 않은 모습인데 예수 믿고 왜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듬어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공동체는 또 새로운 사람이 거하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는 참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을 기쁨으로 이번 명절에도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부르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말씀과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어 소리치고 분을 쏟아놓고 싶을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이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새 사람 된 성도의 그 복된 삶이 기쁨을 배가시키고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